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7절하고 18절 두 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나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오늘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뭔지 아세요? 많이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공생을 다 마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라는 그 가지, 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엄밀히 말하면 오늘부터예요. 이게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이죠. 고난주간 아까 우리 광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금요의 예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있고 이렇게 쭉 아마 이제 1년 중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바쁘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기쁜 그런 아마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년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찬식 참여하고 오신 분 계실까요? 아, 그렇죠. 몇 분 계시네요. 성찬식.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내려오셔가지고 성찬식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 종려주일은 지금 위에 당회하고 있는데 당회하고 하는 날하고 겹쳐가지고 우리 청년 예배 때 이게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빨리 안수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야죠. 뭐 담임 목사님 뭐 오라가라 할 필요 없이. 자, 혹시 여러분 성찬식이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마음으로 드세요.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의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찬식, 하나는 또 뭐죠? 세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식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떡하고 조그만 자네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의례를 성찬식이라고 하죠. 아마 오늘 오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찬식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성찬식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초개인화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데 초개인화라고 치면 이 시대를 일컫는 어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시대적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런 단어죠. 개인의 선호, 내가 뭘 원하냐, 개인의 선호와 요구에 맞춰진 삶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현상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초개인화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초개인화됐다. 나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어. 다른 어떤 그룹하고도 만나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쪽에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을 갈망하고 디지털 컨텐츠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물성 매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개인화되고 공동체성이 약해진 이 시대 속에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뭘까요? 성찬식은 인간의 어떤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걸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기념하여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유월절 말이 좀 어렵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그걸 기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저 유월절 식사 때는 아무 맛도 안 나는 무교병이라는 아무 맛도 안 나는 빵과 포도주를 먹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지금 어디 앉아 있죠? 식탁에 앉아 있죠. 우리도 식사를 하면 어디 앉죠?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죠.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아니면 손을 이렇게 바닥을 짚고 그렇게 옆으로 눕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게 유월절 식사를 하는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면 뭐라고 나왔나요? 한번 넘겨주세요. 18절에 어떻게 나와있죠? 다 앉아 먹을 때에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린 저 그림은 사실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 맞지는 않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막 모진 고문 받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하고 저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까요? 왜 식사를 하고 계실까요? 유대인이니까 명절 때 해야 하는 관습을 지킨 거다, 이런 말 말고, 이런 뻔한 말 말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즉 최초의 성찬식이었던 저 식사를 통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초개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저 성찬식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먹는 걸 통해서 그 순간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렇죠? 생일이 되면 생일을 기념해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뭐 맛있는 걸 먹죠. 아니면 가족들하고 먹죠. 결혼식 하는 날 먹는 게 빠질 수 있나요? 결혼식 하는 날은 아침 점심도 굶고 가잖아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리고 심지어 장례식장을 가도 먹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도 먹어요. 저도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식 당일에 아내와 함께 먹었던 그 저녁 식사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둘이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칼국수집을 갔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언제 꼭 다시 가자 이런 말을 늘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우리 수영재 작년 7월 23일 날 뭐 먹었어요? 기억 안 나죠? 맛있는 거 먹었을 거예요. 작년 생일에 뭐 먹었어요? 케이크 먹었어요. 무슨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케이크를 그치, 생일이니까 당연히 케이크였겠고, 무슨 케이크를 먹은지도 기억을 해요. 누구랑 먹는지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어쨌든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작년 생일날 뭘 먹었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28일 날 9월 28일 생일이신 분 빼고 난 내가 뭐 먹었지 딱 기억하려면 기억이 안 나요. 평범한 날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왜 우리는 서로가 만나면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할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밥 한번 먹자.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저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어떤 형제한테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그랬더니 전에 있던 목사님은 그 말만 2년 동안 하다가 가셨다고. 그래서 바로 지금 잡으시라고 그냥 해가지고 바로 잡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저 말을 우리가 참 자주 하죠.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의 삶의 한 부분이 연결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내 생일날 이 사람과 먹었던 것, 무엇을 먹었는지 그 시간 그 장소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특히 특별한 날에 그날을 기념하는 자리, 생일이든 뭐 기념일이든 어쨌든 간에 같이 그날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순간을 함께 공유하죠. 다시 말해
특별한 순간의 의미를 그 사람과 함께 갖는 거예요. 식사를 통해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유월절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식사 테이블에 있던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만찬을 우리는 오늘날 성찬식을 통해서 또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가 될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성찬을 하면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찬식에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초개인화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본래 다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 연결된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제각기 왔어요. 일찍 온 사람도 있고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던 청년도 있고,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저희 카페에서 대화하다가 온 청년들도 있고, 늦게 온 청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다 연결된 존재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이 진실을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2020년인가요? 2020년 초반? 19년 후반?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가 처음에는 아주 소수만 감염이 됐었죠. 그래서 뉴스에 뭐 11명이다, 18명이다, 25명이다 이런 말을 하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그 누군가들은 또 지역사회가 국가로, 그리고 전 세계로 팬데믹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제가 그 박사과정 할 때 한참 코로나 시기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가지 인간 삶의 진리 하나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만 건강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야 저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나부터 살자, 내 가족부터 살자, 그러다가는 다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배운 거죠. 그걸 배운 거예요. 양육강식, 적자생존, 각자도생 하다가는 오히려 다 죽는다라는 것을 코로나 2년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왜요? 본래 인간은 다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인간의 삶, 즉 인생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아담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담이라는 그 인류의 근원 안에서 온 인류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아담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같은 인류인 우리는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죄의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뭘까요? 뭐가 그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고난 주간, 그겁니다. 왜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 우리 다 개인적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은 꼭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요즘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무언가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난 딱히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명이 술 취해서 운전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경우 있죠. 난 딱히 다른 사람 상처 주며 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기는지 이게 나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아픔도 역시 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과 자유와 평안으로 연결시키고자 오신 거예요. 단절과 소외와 고립감으로부터 꺼내어서 서로와 서로를 용서와 사랑과 용납함으로 연결하고자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또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즉 성찬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잔을 우리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믿고 그것을 먹고 마셔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온 세상의 죄와 고통과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의 몸의 일부가 돼요. 그러니까 성찬, 예수님이 주신 그 성찬은 본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지으셨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버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연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죠. 성찬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혹시 성찬식에 참여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성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찬을 하신다면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에게 팔아버린 누구죠?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님을 판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연결됨이 예수님과 있는 거라면 판다는 거는 예수와 끊어진다는 거죠.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연합과 화합과 공생보다 나만의 자신만의 안위와 만족만을 위해서 살려 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받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끊어진 사람들을 이어주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버둥 쳐요.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 발벗고 나서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먹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자들인 거죠. 예수님과 먹을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오나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서부로 이사 갔을 때, 이사 가고 3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주일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됐으니까 당연히 사람들 없고 한창 사회적 거리두기 그게 굉장히 심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고 담임 목사님 저 끝에 앉아 있고 멀티하시는 분 딱 한 분 저기 앉아 있고 그 찬양하시는 분 하나 둘 저 이렇게만 교회 나와서 영상으로 송출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렇게 미디어든 뭐 옆에 있는 분들이든 다 이분들이 그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뭐 안수 집사님들 뭐 이렇게 좀 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팀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교회에서 큰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기 힘든 교회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식자재 마트에서 대신 장을 봐드리고 그분들 집으로 배달을 해드리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제안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실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기쁘게 그렇게 음식 배달을 이렇게 받아 보셨어요. 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성찬의 정신으로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아, 다 연결돼 있구나. 여러분,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개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기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그룹 안에 또래 안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연대하고 연합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서로를 연결시키는 사명 또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하면 뭐라고 뜨나요? 뭐라고 뜨죠? 딱 연결되고 나면 한번 넘겨주세요. 연결됨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연결됨. 저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커넥티드 이렇게 나오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노트북 하나 갖고도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노트북 갖고 하루 종일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된 서로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귀한 경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찬을 나누는 자들,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을 나누고 있는 자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의례가 바로 성찬이고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성찬의 정신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 오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